지난주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는 얘기를 했어요. 오늘은 하나님은 삼위일체시다. 유명한 말인데 잘 모르기도 하고 설명이 어렵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하는 말을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 그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말로 삼위일체는 트리니티라 그래요. 1, 2, 3 여기서 나온 말이죠. 트리 나무처럼 듣기도 하죠. 트리 나무. 근데 트리니티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회의 용어입니다. 다른 데는 없는 말이고요. 성경에 나오냐? 성경에도 없는 말이에요. 트리니티라는 말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만들어낸 말이다. 이 뜻은 뭐냐면 뭘 의미하느냐면 첫째, 성부, 성자, 성령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과 아들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세 분 하나님이 동일하신 분이시다. 이 말은 세 분이란 얘기냐, 한 분이란 얘기냐? 그러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역할은 이 일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하셨다. 인격이 셋이다. 그래서 드러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세 가지다. 나눌 수는 없는데 이렇게 구별이 된다. 이것은 아버지의 사역이구나. 이 일은 아들, 성자 하나님의 사역이시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부를 수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자, 같이 해보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할 적에 성부에게 기도할 수도 있고 찬송을 드릴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성자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드릴 수가 있고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다. 오직 예수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 주권자시다 하는데 초점을 두겠다는 거고요. 맞다 틀리다 하는 논쟁은 성경을 기준으로 할 건가? 아니면 성경 없이 다른 얘기를 끌어들일 건가? 당분신화가지고 얘기한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지기 시작하죠?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에 있지 않냐고 그래.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얘기한다고. 모세 영화 보고 솔로몬과 시바 영화를 봤다 그리고 무슨 성경에 쿠어바디스에 나온다 그래가면서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를 힌트 얻어가지고 문학적으로 각색을 해가지고 만들었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현대사를 소재로 한 영화, 소설, 이번에 노벨상을 탔다는 사람도 마찬가지죠. 현장 목격자도 아니고 들은 얘기 가지고 자기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낸 얘기가 사람들에게는 모르는 사람들, 공부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쉽게 남의 얘기 홀딱홀딱 잘 넘어간 사람들 있죠? 비판도 안 해보고 확인도 안 해보고 그리고 들은 얘기 그냥 잎사귀에 말이야 남한테 소문 빠르게 전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사실에 접근하지 않고 자기 상상력을 막 섞어가지고 얘기해서 세상에는 진실 아닌 얘기들이 너무 많이 돌아다녀. 교회 안에서도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얘기는 다 귀담아 들을 필요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있는 얘기라고 그러면 놓쳐서는 안 돼. 다른 얘기는 다 우화도 가능하고 소설도 가능하고 꾸민 얘기도 다 괜찮아. 그러나 성경 얘기는 있는 대로 전하자. 아멘. 아멘. 그것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동일하시다 하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이다. 그 말씀이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하는 말은 오직 한 분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둘째로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어려운 말로는 본체와 존재와 성질은 하나 한 분이시기 때문에 동일하시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부부가 이신인데 일체다. 부부 일체다. 군신이 일체다. 부모가 일체다. 뭐 이렇게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부부는 남남이죠. 남남이에요. DNA가 하나도 일치하지 않아요. 부자 관계에서는 DNA가 일치해요. 그렇죠? 혈연이니까.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 사이라고 할 적에 본체와 성질이 동일하다. 그 말이고요.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는 말을 해요. 시기와 장소와 뭐 이런 것 구별 없이 어디에나 계셔. 하나님은 미국에 출장 가시면 한국에 안 계실까? 그런 말은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다. 이것이 그런 것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 못하시는 게 없다. 우리는 잘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죠. 근데 하나님은 못하는 게 없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부탁해요? 하나님에게 부탁해요. 이걸 기도라고 해요. 손으로 기도 많이 하세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아뢰는 거야. 기도하는 거야 이것이. 그 다음에 부끄러운 잘못을 했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는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 찾아가서 미안해 하고 얘기하면 친구가 될 수 있지만 그 친구가 멀리 있고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또 구체적으로 1대1의 잘못이 아닌 경우에는 공적으로 뭐 대통령처럼 사고할 필요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에게 직접 사고하고 용서를 구하는 거 요거를 참회의 기도라고 해요. 회개의 기도라고 해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 사람은 용서 못해. 살인죄, 감옥 가, 끝. 용서 안 해줘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 언젠간 너도 죽을 거고 네가 그 사람 죽인 거 내가 용서해 줄게. 이 세상에서는 용서 못 받아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유롭게 평안한 영혼이 되거라. 하나님이 영계에서는 용서를 해주시니까 세상 사람들이 용서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신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으신다. 자, 정리하겠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Only one, 유일하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사역에서는 구별된다. 일하실 때는 아버지의 일을 하시고 아들의 일을 하시고 성령의 일을 하시는데 이렇게 구별은 되는데 따로 두부 토막 자르듯이 자를 수 없다. 이런 거죠. 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단 사상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은 집에서는 아버지고 밖에 나가서는 사장님이고 뭐 어디 나가면은 아저씨가 되고 그죠? 집에서는 아빠고 남편이고 회사에 나가서는 사장이고 동네 가서 아저씨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데 역할만 달라진다. 그렇게 말한 거를 사비엘이라고 하는 분이 250년에 엄청 주장을 했는데 그것은 아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변형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한 분이시니까 그 하나님이 아버지 역할 할 때는 사장님 역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사 못 가잖아요. 집에만 있으니까. 그래서 전지전능한 하나님, 무소부재한 하나님에게 제한 요건이 걸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 수도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변형되는 거라 그러면 다른 역할을 할 수가 없는 거고 다른 장소에는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변장한 이론은 잘못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조선일보에까지 한
5cm, 3cm 되는 광고에다가 이런 광고를 실은 큰 교회 목사님이 있었는데 진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는데 신학 공부는 제대로 안 하셨구나. 그래가지고 엄청 비난을 받고 그러다가 이제 정정 발표도 하고 뭐 그런 일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하지 말기 바랍니다. 네. 아빠는 사장님도 될 수 있고 선생님도 될 수 있고 동네 아저씨도 될 수 있어. 그러나 그 아빠는 한 가지 역할밖에 못해. 동시에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을 수는 없죠. 근데 요새 그런 게 개발이 됐어요. 우리가 이해 못했는데 양자역학이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요새 아마 또 지나면 노벨상 탈 거예요. 내가 여기서 밥을 먹었는데 나하고 똑같이 복제된 인간이 달나라에 있으면 똑같이 배가 불러.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게 양자역학이 지금 거기까지 와서 컴퓨터가 이제 곧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깊이 공부하면 별의별 지혜를 다 배운다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양자역학이 증명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놀랍냐는 말이죠. 오케이.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설명해 볼게요. 삼위일체로는 아타나시우스와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서로 대립을 했는데 아마 학교에서도 유명했으니까 세계사 시간에 다 공부하셨을 거예요. 누가 이겼죠? 아타나시우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교회의 교리로 확정이 됐고 아리우스는 이단자가 돼서 내쫓겼는데 이 아리우스파가 지금까지도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 미국에는 유니테리안이라고 하는 교가 이 아리우스의 사상을 물려받죠. 아타나시우스는 양성론을 얘기해요.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참 인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받아들인 공통 교리고요. 아리우스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 인간 중에 가장 똑똑하고 선하고 완전한 인간이라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수준의 인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구 말이 맞을까요? 뭐 모르지 뭐 누구 말이 맞는지. 우리가 믿는 것뿐이야. 왜 그런지 이제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또 얼마쯤 있다가 몇백 년 있다가 어거스틴하고 네스토리우스라는 사람이 또 논쟁을 다시 시작을 해가지고 결국은 어거스틴이 이겼는데 어거스틴의 입장을 콘스탄티노플 교황청에서 받아들이면서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의 교리가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전달된 양성론적 입장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참신이며 참 사람이시다. 참 사람이시다. 예. 좀 편하게 설명하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하나님, 사람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한 400년 동안을 초대교회는 무슨 논쟁만 했다? 예수님이 누구냐? 거기에 대한 논쟁을 400년을 했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정리 안 하면 죽기 전에 해결 못해요. 몇 년 걸리는 거라고? 400년 걸려. 근데도 해결 못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둘로 쫙 나눴죠. 오늘날 똑같죠? 교회 안에도 이 두 종류 사람이 다 있을 거라고. 나 못 믿겠어. 예수님이 인간인 건 믿겠어.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건 난 받아들일 수 없어.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안에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논쟁을 하려면 몇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다. BC, AD 400년간 논쟁하는데 1400년을 뒤로 후퇴하는 거야. 근데 그렇게 할 필요 없이 4세기에 이미 결정된 거니까 그냥 어느 쪽이든지 내 마음에 드는 쪽을 선택해. 지금이라도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거 동의할 수 없으면 아리우스파 그 여호와의 증인 따라가면 되는 거지.
미국 가면 유니테리안 따라하는데 단성론자들이야. 단성론. 그 사람들이 하버드 대학도 세우고 그 사람들이 예일 대학교도 세웠어요. 무섭죠? 그러고 보면 신앙의 힘이라는 건요. 지금은 학교가 커져서 뭐 세계적으로 유명하지만 옛날에는 우리 풍학교에만한 조그마한 요보단 좀 컸겠나. 성경학교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성경 공부하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중에 똑똑한 사람들, 그 중에 돈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은 건물도 멋있게 짓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좋은 땅 사가지고 프로그램도 잘하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굉장히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 있는 것 같고 뭐 이러죠? 근데 안 그런 경우도 많거든. 이단도 많거든. 그죠? 몇만 명씩 모였는데 정통교회들이 갸우뚱갸우뚱한단 말이죠. 그러면 삼위일체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나 없나 한번 살펴봅시다. 유다교, 유대교죠.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미국의 유니테리안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밑에 첫째, 하나님은 유일하시다 했기 때문에 트리니티 갓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Only one God. 요게 유대교, 이슬람교, 여호와의 증인, 유니테리안, 기독교에서 하나님이 유일하시다는 걸 부정하나요? 여러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인정해요, 안 인정해요? 인정하죠. 인정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와 다르다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죠. 둘째, 성경 구절 보겠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야고보서 2장 19절,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질문하겠습니다. 귀신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나요? 귀신도 예수 믿으면 천당 가냐고. 회개하면 귀신은 버림받은 영인데 반역자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잘하는도다. 거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이 말이 뭐예요? 제대로 믿어라 그 말이죠. 정확하게 어떤 하나님인지를 제대로 알아. 이 야고보서는 누구?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1번 순교자가 돼서 죽었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분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인데 이분이 자기 형님을 누구로 인정했어요? 하나님으로 인정했어요. 집안에서 예수 잘 믿는 거 인정받는 사람이 위대한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정말 다르죠? 자기 형님인데 내 형님이 저분은 나하고 혈통상 형님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 그러므로 하나님이야. 야고보서가 그래서 우리 성경에 들어왔어요. 자, 귀신들도 믿고 또 이단자도 믿고 귀신도 믿고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정상적이고 성경적인 믿음이시기를 바랍니다. 자, 둘째로 B,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태어난 아드님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가복음 6장 1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명단이 쭉 나와요. 시므온, 유다, 야고보 그 형제가 있고 예수님이 있고 또 그 누이들도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누이들 그러니까 최소한 몇 명 이상이야. 2명 넘겠죠? 이름은 안 나왔어요. 누이들. 그러니까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동네 사람들이 최소한 몇 명을 알고 있다? 6명을 알고 있다. 우리는 여기에 근거하는 거죠. 근데 천주교에서 뭐라 그래요? 마리아는 예수님만 낳고 아기를 아무도 낳지 않고 남자를 모르고 평생 성처녀로 있다가 하늘나라에 승천했다. 그 성모 승천설이라는 거죠. 하여간 천주교에서 만든 교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종교 교리가
종교 개혁이 그래서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성경에 없는 얘기를 믿으라고 강조하지 말고 성경에 있는 것도 다 못 다 믿는데 응? 성경에 있는 대로 가르쳐라. 아멘. 우리가 천주교에서 나온 이유, 개신교가 생긴 이유가 바로 너무 성경에 없는 걸 믿으라고 하기 때문이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인간적인 한계 상황을 모두 겪으셨다. 예수님이 배고파했고 피곤했고 실제로 죽으셨고 분노도 했고 눈물도 흘렸고 감정적으로 심적으로 괴로워하셨다.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 중에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항의성 기도도 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에 두고 겟세마네에서 괴로워서 내일이면 나 죽을 텐데 죽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사실. 제자들한테 야 자지 말고 나 좀 해서 같이 기도하자. 한 시간도 깨어있지 못해. 예수님이 그렇게까지 안타까워하셨던 거. 그런 거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면 왜 저랬겠냐. 이성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은 모친 마리아에게서 생물학적인 유전인자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이거 가지고 장로교에서 2단 논쟁이 있었어요. 최상경 목사라는 얘가 주장해가지고 2단이 뭐 난리가 났지만 제대로 결론을 내지 못하죠. 그래 마리아의 DNA를 물려받았으면 혈통을 물려받았으면 죄도 물려받는 거 아니냐, 원죄를 물려받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보면 누가복음 3장 38절을 열어보세요.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시면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시면 그 이상은 누구요 하다가 읽어볼까요? 그 이는 에노스요, 그 이는 셋이요, 그 이는 하나님, 그 이는 하나님이시다. 그 이상은 하나님이시다. 그 위에는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요셉과 마리아의 위에 쭉 올라가 보면 다윗도 나오고요. 쭉 올라가다 보면 셋이 나오고 아담 그 위는 누구? 하나님이시다. 바로 그 말을 하려는 거죠. 예수님은 인간의 혈통을 이어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드님, 하나님의 자손이시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아기가 태에 들어있을 때 탯줄로 영양이 공급되잖아요. 그러면은 산소와 영양을 탯줄을 통해서 아기에게 엄마가 전달하고 아기는 그 산소를 먹고 탄소를 배출하고 쓰레기를 엄마한테 주면은 엄마가 받아가지고 태에서 갖다가 배출을 해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탯줄 안에서는 피가 서로 왔다 갔다 해도 섞이지가 않아요. A형하고 B형하고 섞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죽죠. 피가 응고돼 버리니까. 그런데 엄마와 아기가 B형이고 엄마가 A형인데 피가 왔다 갔다 해야 아기가 살잖아. 근데 피가 방해를 받지 않아요. 이 탯줄의 신비가 그렇게 돼 있어요. 생물학적으로 봐도 우리는 그거 하나만 봐도 마리아의 몸을 빌려서 태어나셨지만 마리아의 인성을 물려받지 않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생물학이 증명해내고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요. 그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은 겟세마네와 십자가상에서 누구에게 기도하셨냐? 하나님께 기도하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자기 자신에게 기도한 거냐? 이제 이런 문제를 제기해서 삼위일체를 반대한다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겟세마네에서는 누구에게 기도한 거냐면 인류를 대신해서 인류의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도 모르시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그날과 그때가 있죠. 최후의 심판의 날.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그 중세기 이전에 하나님에 대한 그 그림을 그렇게 설명해 보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죠. 왕이신 하나님, 십자가는 성자 예수님, 비둘기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해 보려고 했고요. 여러 가지 그런 그림으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삼위일체 되심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설득력 있게 현대에도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것은 맨 오른쪽 그림인데요. 성부 하나님은 한 분, 본체는 한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성부이시다. 하나님은 성자시다. 하나님은 성령이시다. 그런데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부는 성령이 아니시고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다. 이런 그림을 만들었어요. 성부, 성자, 성령은 역할은 다르시지만 본체는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을 열심히 설명을 하지만 어떤 건지는 뭐 정확하게 모르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주 은하계를 다 모르듯이 하나님은 너무나 광대하시기 때문에 신비로운 하나님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성경 구절대로 믿어보자는 거죠. 자, 성경 구절에는 뭐라고 그랬나 보세요.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아니,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러지 말고 하나님들이 이르시되 이래야 되겠죠. 우리라고 했으니까 단수와 복수를 막 섞어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아, 이거 뭐 한번 모세가 실수했나? 아니에요. 이사야서 6장 8절에 내가 누구를 보내며 우리를 위하여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이런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들려줬고요. 구약에 뭐 더 몇 군데 있지만은 신약으로 와서 마태복음 3장 16절 이 구절은 우리의 믿음을 확인시켜 주죠.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부, 성자, 성령 동시에 한 자리에 다 나타나셨죠. 아멘.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이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니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이니라. 다같이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앙의 근거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누가 뭐라고 해도 이단자들이 헷갈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아요. 신학적으로는 교회들이 삼위일체를 믿는 교회들이 하나님은 참신
참 하나님. 미국말로 God-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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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주교, 기독교, 정교회, 복티, 아타나시우스, 어거스틴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